할렐루야. 2028년 3월 28일 종료주일 예배를 엘림 찬양단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앞에 악보가 잘 보이시나요? 핸드폰으로 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해 내 영혼,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시간 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평안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가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을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죄가에서 옮기시며 흰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깨끗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예배자 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려 주일을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기억하는 날들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선교지가 주님께 돌아오며 또 다음 세대가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자, 교사, 앞서 행하시는 모든 지도자들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로 13절, 로마서 6장 6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종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로 드려집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핵심이요 또 복음의 중심인 이 십자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해하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었지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 땅과 로마 땅 주변에는 반란군이나 또 살인자, 강도 같은 가장 정말 추악한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고요.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새로운 생명 곧 부활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하여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당시 이달리아라고 하는 로마의 왕국들, 그곳의 수도가 로마였고요. 그 수도에서 선교사가 가거나 아니면 복음전도자가 가서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온 몇몇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교회에는 유대교적인 형식이나 또 복음에 대한 피상적인 내용들은 잘 알았지만 또 그들이 정말 많은 헌신과 구제가 있었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없는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그래서 총 16장이나 되는 긴 글을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그리고 예배에 대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고요. 특별히 그 로마서 중에 6장부터는 우리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죄 속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 곧 죄악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부활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종노릇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됨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 새롭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며 영원히 종노릇해야만 했던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더 이상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만 생각하고요. 예수께 미안한 마음 또 그 고통 자체의 노예가 되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원하는 그 본질과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큰 고통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와 평안에는 관심 갖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표대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이 십자가 보혈을 아는 일이 죄와 사망의 노예의 삶과 같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변화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죄책감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죽인 죄책감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죄책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보혈 곧 새로운 신분,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만 강조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아픔만 기억하다 보니 진짜 십자가 복음, 우리가 당할 그 공포들, 우리가 당할 그 두려움들, 억압들, 핍박들 그리고 죽음들을 예수가 이기셔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어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들은 강조되지 않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야.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거야.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야 라는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의 신앙으로만 기쁨이 없는 십자가 속에는 정말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예수님이 대신 지심을 통해 많은 죄인들에게 진짜 기쁨을 주셨는데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파잔의식이라는 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태국에 가면 지금도 코끼리들을 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일들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코끼리들이 조련사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하여 하는 의식이 우리 파잔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의식이 얼마나 끔찍한지 코끼리의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태어난 지 1, 2년 된 코끼리를 어미에게 억지로 떼어 넣고요. 그리고 그 코끼리 몸집보다 작은 우리에 가두어 버립니다. 내 발은 찼고 곧 쇠로 다 묶어버려서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들고요.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어정쩡한 자리로 그 코끼리를 데려다가 그 다음부터는 무차별적으로 꼬챙이로 이 코끼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흘 정도 찌르면 피를 철철 흘리는 코끼리가 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아무 능력이 없구나. 여러분 몇 톤이나 되는 그 코를 한번 휘두르면 나무가 한 채씩 날아가는 또 그가 짓밟으면 차가 다 찌그러지는 그런 힘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평생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사육사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그 코끼리의 모습. 여러분, 코끼리에게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잘못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못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죄책감과 두려움으로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면 교회 안 오면 지옥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 안 읽으면 벌을 받아서 내 인생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는 두려움의 존재, 고통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었으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공포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로만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복수하시는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벌받는다는 공포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진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십자가 보혈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내 몸속에 고통이 있지만 내 삶 속에 죄책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과정이 진짜 십자가의 삶이거든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행위와 행동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는, 여러분,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실수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 실패와 실수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의 것들을 제어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착각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 중세 수도사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요. 며칠씩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보기도 하고요. 또 밥을 안 먹기도 하고 했지만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찾아오는 게 뭡니까? 더 큰 공포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되거나 죄의 행위들이 제한되지 아니하고요. 더 큰 공포가 찾아와서, 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영원히 죄의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겠구나. 라는, 여러분, 잘못된 생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한때 유행했던 영화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예수님의 그 죽음과 십자가 달리심을 너무 생생하게 묘사해서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보았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채찍에 맞으시고 그 손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시고 죽음의 전 과정을 정말 잘 설명한 영화인데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만 느낍니다. 공포만 느낍니다. 예수님에 대한 연민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십자가를 지셨는지는 잊어버리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들려오는 그 학대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공포와 두려움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은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끝나다 보니 진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들게 해서, 죄책감, 자괴감이 들게 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노예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신을 죽였다는 공포 속에 언제든지 신이 내게 복수할 거야 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나는 지옥에 갈 수 없어 라고 하며 지옥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코끼리처럼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굴레를 씌우고 있으며 종로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과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 이건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인 건데요. 십자가 복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주시길 원하는 본질은, 우리가 벌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해야 돼. 너희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못 가, 지옥에 가. 이런 기초적인 믿음을 넘어서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십자가를 정말 파잔처럼 영원히 파괴된 그 코끼리처럼 나를 여러분 억압하기 위한, 혹은 죄책과 공포감과 두려움을 통해서 나를 영원히 종노릇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유를 주셨고요, 이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답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답게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공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내 신분의 변화, 삶의 변화, 이전의 사망과 죄가 나를 주장하던 그 약한 악한 사람에서 이제는 십자가를 경험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초대성 교회 성도들,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그 율법의 굴레 속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막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으니 나도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며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의인이라는 방법이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껍데기 신앙만 남았습니다. 공포 신앙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죄와 사망, 두려움과 공포로만 믿는 사람들 속에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보혈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가 나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는 세상이 나를 주관하지 아니하며, 세상이 내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게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한 청년이 청년부들과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시험을 보는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감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형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나는 크리스찬이니 감시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억압하지 않아도 나는 깨끗하게 시험을 볼 거야. 그런데 문제는 다른 세상의 친구들,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자기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치팅, 컨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형제도 고민이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세상은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감시자도 없는데, 나를 억압하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할 필요가 있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치팅한 사람이 더 점수를 잘 받고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 이 형제는 시험을 좀 성적이 덜 나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 마음이 무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듣고 놀랐습니다.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참 대단하다. 감시자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를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정직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신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기 때문에 손해가 되더라도, 어쩌면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고, 우리 청년들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믿게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천둥을 치시고 바다를 가르시면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면 편하게 믿게 하셨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정말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과 떨림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속에 영원히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신뢰하는 일 외에, 믿는 일 외에 우리는 어떤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내 능력, 내 힘, 율법에 의지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생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공포를 주려고 하셨다면 이 방법이 아니겠잖아요. 사랑에 대한 가장 큰 표시가 십자가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사랑과 은혜, 긍휼과 섬김으로 바뀜의 선포가 십자가입니다. 죄 있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생명,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 내 결단과 의지를 동원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존재,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망했구나, 나는 안 되구나 라고 말하며 후회하고 원망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서 예수님 정말 믿긴 원하는데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지옥 가기 싫은 믿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믿는 게 아니라 죄에 노예되어 믿는 그 믿음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됐는지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지옥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속에는 여러분 죄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고 칭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 믿음을 좀 벗어나십시오. 아니, 죽으면 우리가 잘못될 거라는 믿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음을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두려움을 넘어서, 고통을 넘어서, 또 여러분 정말 공포를 넘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게 믿는 그 사랑이 너무 큰 그 사랑의 표현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 자리가 되었기에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더하기 플러스 모양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우리는 빼기를 말합니다. 내 욕심을 빼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빼고 금욕이나 금식 등 종교활동이 바로 올바른 종교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12, 13절에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은 빼기 신앙이 아니라 더하기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빼기 신앙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하기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하지 않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해야 되는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우리 13절 마지막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울은 율법으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더하기 삶,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요, 율법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의지로 빼기 신앙 해봐야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내 모든 것들에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하고 십자가를 더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에 금욕, 금기, 인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하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금욕, 금내, 인내로 멈추는 것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한다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노력을 하지만 헛되고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천주교회는 수도원에서는
금욕, 금기, 인내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날카로운 쇠 철조망을 허벅지에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 다닐 때보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날카로운 가시들이 살을 찌릅니다. 베어냅니다. 피가 뚝뚝 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게 자기를 깨끗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자기의 모든 욕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빼기 신앙이지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빼기 모양이 아니에요. 더하기 모양이에요. 하지 않는 것, 참는 것, 견디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보혈은, 십자가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속에 이제는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더하기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심들을 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어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예배로 드리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참기만 하면, 금욕하기만 하면, 인내하기만 하면 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더하기 신앙, 마른 뼈와 같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임재하셔서 거룩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게 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을 빼고 없애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에 은혜를 더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해가고 예수의 말씀으로 더해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살아가는 거죠. 참고 견디는 일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음을 기뻐하십시오. 금욕하고 정말 율법을 지킴을 통해 내 자신의 자랑을 만들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지혜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빼기 신앙에서 더하기 신앙으로 여러분 삶을 바꾸어 내 자신의 열정이나 각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체험해 보십시오. 악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예배자에게 주시는 기쁨, 삶을 예배자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행복,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더하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찬양팀은 성경을 정해서 읽고 있는데요, 저도 읽기가 참 힘들지만 그래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팀의 나눔에 한 집사님이 나누어 주신 내용을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먼저 선하게 행동해 보기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늘 번번이 실패하고 수용할 수 없었고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보고 그분께 구하였을 때 분노가 가라앉고 미움이 덜해지고 용서가 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음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더하기 삶은 이겁니다. 공포와 두려움,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십자가 보혈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무엇이 변치 않아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십자가 보혈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안겨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공포와 두려움의 신앙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예수 앞에 나오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행복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짜 십자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그래서 결국 자랑만 남는, 나의 외식함만 남는 빼기 신앙에서 예수님을 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내 삶이 풍성하게 만드는 더하기 신앙,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잘되고 번성할 때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치료받고 있는 지체들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아버지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환부가 정말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덧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무기력증과 어찌할 바 몰라서 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분노와 또 시대에 대한 아픔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할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를 지켜주시고 그곳에 정말 유혈이 낭자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 피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억하여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땅의 민주화가, 그 땅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십자가 더하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9시에 우리가 싱가포르 교회 및 선교사 협의회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는데요. 여러분, 목자님을 통해 또 주보에 그 채널명을 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모임 속에서 우리가 정말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들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성경 공부 계속되고 있는데 어성경과 우리 마더와의 주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고 또 모르겠는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성경 공부를 열어서 함께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